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특별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제가 이어서 나갈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신 후에 내가 승천한 후에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실제로 오시고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을 받게 된 후에 일어났던 사건 다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방언을 얻게 됩니다. 방언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tongue인데 외국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루살렘 이외에 카운트해 보면은 몇 개의 지역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12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게 되는 기적을 보고 왜 갑자기 저 사람들이 히브리어만 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게 되느냐? 이거 참 신기하고 술챘구나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이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그 복음을 듣게 돼서 복음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4장 4절에는 믿는 사람의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5,000명이라고 하면 남자만 카운트하는 그 성경의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그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2만 명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대속 사역을 믿게 된 사람들이 2만 명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까? 12명의 사도 아래 그 2만 명의 그룹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진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핸들하기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올바르게 이렇게 올게나이즈를 하시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하십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도 직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가 기도의 날, 그래서 National Prayer Day라고 프로클레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존경해서 그 사람의 프로클레이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 직분에 부여된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제정하신 것인데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목사이고 하나는 장로이고 하나는 집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목사는 말씀 사역을 담당하고 장로는 통치 사역을 담당하고 집사는 구제 사역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의 기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직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뽑으라고 하셨는지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저희 교단은 말 그대로 성경 장로 교단,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교단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직분자 선택, 그 다음에 직분을 부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다르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 그 오피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구제 사역입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이라고 하면은 그릭이죠.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 말. 그래서 Greek speaking Jews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인데 그 터키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의 큰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변론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제 변론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인데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 법, 구약의 법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구약의 법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변론을 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하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써놨는데 헬라 말로 그리그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제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서비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봉사 아니면은 분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에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집사라고 하면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디컨이라고 부릅니다. 디컨이라는 말이 집사님이라는 뜻입니다. servant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제라는 단어는 결국은 디컨이라는 단어에 연결되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보시면은 이 구절을 제가 왜 써놨냐면은 이제 구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하죠. 근데 사도행전 4장 이 전장에 보면은 전전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써놓은 것입니다. 4장 31절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 이외의 것을 갖고 있었으면 자발적으로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준 이유는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과부라든지 스스로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묶여 있을 때 그거를 보고 못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원해서 그런 착한 행실을 해어서 이제 그러한 자산, 그러한 버젯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2만 명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지금 혼란스러운, 말하자면 할 일이 많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과부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유대인들 과부들이 도움에서 빠졌다, 매일매일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과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 과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입니다. 영어로는 true widow. widow면 widow지 참 과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과부인데 나이가 너무나 연로하고 가족도 없고 도움을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를 참 과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보시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자기들만의 법들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들어서 자기들만의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과부나 고아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 무리는 내가 은혜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그 은혜를 멸시하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나 고아들을 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들의 탄원을 내가 듣고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때 당시에 지금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BC 1500년 그런 정도일 텐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없이 다 자기들의 뜻대로 정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모르는 정말 그러한 무지막지한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비의 법대로 살고 있었던, 말하자면 세상의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과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이제 참 과부를 경대하라, honor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페이지 340쪽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는 듯하며 젊은이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사역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3절에 이제 참 과부를 경대하는 것이 나옵니다. 5장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5장 3절. Honor widow who are really widow. 무슨 뜻입니까? 과부이신데 정말 과부인 사람을 경대해라, 경외해라, 존경해라, 잘 보살펴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 뜻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남편이 돌아가셨을지라도 자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머니를 도와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이다.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자녀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참 과부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밤낮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도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들이 참 과부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플러스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 과부다라는 것이죠. 8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과부들이 자기 가족 안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시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합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셨으면은 다시 재가를 하셔서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남아서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시간이 남아서 다른 집에 가서 회방, 말로 자꾸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성이지만 시간이 많은 여자분들이 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친척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교회가 짐을 지지 말게 하라. 참 과부를, 그래서 참 과부를 진정 도와줄 수 있게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참 과부와 고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매일 도움을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도움을 못 받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지금 둘 다 참 과부이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만드셔서 이 과부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집사 직분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지금 12명의 사도들이 수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 그 다음에 오히려 공궤를 일삼는 것. 이거 죄 아닙니다. 공궤 일삼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죄처럼 들리는데 영어로는 serve the table입니다. 식탁을 준비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쏟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일삼다라고 했을 때 그 일삼다라고 한 단어 때문에 지금 좀 뉘앙스가 이게 죄처럼 들리는데 아주 정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 식탁을 제공하는 일을 사도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매일 자기들의 일처럼 했다. 그래서 일삼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은 serve the table, 공궤를 일삼는 것의 헬라어 단어가 diakoniu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serve, 봉사하다, 섬기다. 지금 공궤를 일삼다, 그 다음에 집사, 구제, 이 단어가 다 똑같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다 하나의 단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diakonia, service, 섬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정당한 직분과 정당한 역할, legitimate position and legitimate roles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정당한 죄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serving 하는 것이. 그런데 사도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게 나가면은 죄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하면은 그건 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훌륭한 일인데 서빙 테이블 하는 것이, 근데 사도들, 다른 올바르지 않은 직분자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이의 역할 있듯이 장로의 역할, 목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이 온전히 수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비록 다 올바른 일일지라도 섞어서 해서 그것이 흐트러지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면 어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집사의 자격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저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부터 8절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7절은 장로에 대한 자격이고 8절은 집사에 대한 자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다 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외인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those who are outside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inside는 누굴까요? 인사이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those who are outside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장로의 직분에 합당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흠집내지 않도록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사들도 이와 같으니 장로의 자격과 비슷하니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그 더러운 이득이 뭐겠습니까? 거짓으로 얻어지는 이득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 집사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죠. 집사는 왜냐하면 구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재정과 버젯과 재산들을 관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과 부가 누구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나눠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탐내는 사람이면 금방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직분이죠. 이것을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집사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의 말씀 사역과 기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에 전무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우리가 누굽니까? 12명의 사도를 말합니다. 그 12명의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것이다. 전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be devoted, 완전히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영어로 봤을 때 영어로는 We will give ourselves continually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말씀 사역에 집중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ministry of the word 했을 때 그 ministry라는 단어도 집사라는 단어랑 똑같은 것입니다. serv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테이블을 설브하고 목사는 말씀을 설브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설브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서비스죠. 그런데 내용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하는 단어가 give up입니다. 포기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둘 중에 말씀 포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2절 말씀에는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썼는데 영어로는 not desirable 이라고 썼지만 헬라어로 보시면은 not right입니다. 올바르지 않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장로 사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교회 장로는 정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그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장로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룰링입니다. 통치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을 잘 핸들하는 그런 역할이 장로가 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목사도 그 일을 하지만, 그래서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가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장로가 되는 사람의 자격.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아셔야지 장로를 올바로 선출할 수 있거든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의 장로의 자격, 이러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장로의 역할은 어디에 나와 있냐?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자기를 소개했을 때, 어떤 책에 저자 소개했을 때 와이프는 누구고 애들은 4명이다 아니면 3명이다 이런 내용을 꼭 쓰더라고요. 얼마나 쓸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한 줄로 자기를 요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가정을 잘 관리하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지도 않고 가정을 버리지도 않은 정상적이고 지극히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의 디그리, 학위 이런 것도 써놓겠지만 한 줄 요약으로 그렇게 자기의 인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10가정이면 10가정, 20가정이면 20가정의 공동체인데 자기 가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큰 공동체를 관리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장로의 역할이자 자격입니다. 자격이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은 큰 교회의 가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잘 순종하도록, 아이들을 잘 순종하도록 다스리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 다 순종하도록 다스리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성경적 직분자 선출 방식, 어떠한 방법으로 직분자를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사도들이 그 수많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누구를 택하는 것이냐면은 형제들이 택해야 됩니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뽑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다른 데서 데려와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보는 그 사람들 안에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 중에서 뽑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택하라라고 그랬습니다. 7을 택하라. 택하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seek out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visit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방문을 해서 찾아내라는 단어 말을 쓰는 겁니다. 누가 찾아냅니까? 사도들이 찾아내지 않았죠. 그들이, 형제들이 그 그룹 안에서 한 명 컨택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온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였고 택하여. 그래서 7명을 택하여라고 하는 그 택한다는 단어는 결국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찾아갔고 그 다음에는 추려서 택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명령한 그 7명을 이 사람들이 추려가지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들이 택했다고 그 7명이 바로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확증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사도들은 물론 특수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기적을 행했고 심지어 성경을 썼고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에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어서 우리랑은 다르죠. 그래서 아무도 이 현재 시대에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럼 이단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도 사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을 행사한 것뿐입니다. 사도들이 인정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직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 사람이 직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와서 사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어디에 알렸습니까? 퍼블릭. 모든 사람들에게 공증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적으로 직분을 선출하는 것까지가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당연히 축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축복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increase라는 단어입니다.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 4장 8절 20절에도 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있죠? 그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increased and produced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시죠.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이 왕성하게 자라면은 결실이 나옵니다. 그 결실은 뭐냐면 열매인데 무슨 열매를 맺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씨 뿌리는 단계가 있고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성장을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장로교, 제가 속해 있는 성경장로교의 정치 제도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면 이 성경장로교의 정치대조, 이 Form of Government를 살펴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안 돼 있는데 제가 번역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딱 직분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3개입니다. 이 3개는 또 특별히 남자분들에게밖에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그럼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장로, 집사는 어떤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제일 존엄하고 유용한 직책이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존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이, 그쵸? 제가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 제일 존경하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은 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책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임명한 그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제일 존엄하고 유용한 직책이다. 그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양한 의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름을 성경에서 얻는다. 그리스도 양떼를 관리하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불린다.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합니다. 영적 양식을 먹이기 때문에 목자라고 불린다. 영어로는 패스토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목사라기도 하고 어쨌든 패스토라고 그러면은 목자입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불린다. 영어로는 minister입니다. serve를 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의무가 중대하고 신중하며 양떼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왕국을 잘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 또는 원로라고 불린다. presbyter or elder 입니다. 장로라고도 불리거든요, 목사가. 왜냐하면 그 가족을, 교회 가족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들에게 간청하기 때문에 대사라고 불린다. 영어로는 ambassador입니다. 외교관이죠. 천국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천국 시민권을 못 갖고 있는 그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천국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의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라고 불린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긴 servant 아니면 slav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목사의 직책에 따라서, 목사의 직책의 여러 가지 의무에 따라서. 그럼 두 번째 직책은 뭡니까?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장로들은 목회자나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정치와 징계에 참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그들 중에 스스로 선택한 특정한 대표자다. 이 직책은 성경에서 인정된다. 장로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교회 정치 그리고 징계를 목사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politic이라고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가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정치에서 어긋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징계는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몇 주간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당신은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백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막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정치이자 징계입니다. 그거를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확실해야 되고 분별력이 확실해야겠죠. 그 다음에 집사는 성경은 집사들을 교회의 구별된 직분으로 분명히 가르친다. 그들의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용도를 위하여 모금된 것을 분배하는 것이다. 집사는 역할이 분명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뽑힌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오늘 좀 열을 내서 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몇 개월을 지나서 세례를 받고 몇 개월을 지나서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모션이 돼서 장로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각자의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잘하면 그거에 합당하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분자를 선출하시고 또 말씀이 왕성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이렇게 함께 바라겠습니다.